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구미 금오산 교회를 섬기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금오산 자연치료 힐링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김옥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팔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먼저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3절에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병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자들이 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특별히 이 산상수훈은 천국의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래서 그 나라에 살기 위한 죄가 없는 나라, 흠이 없는 나라,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 하나님과 우리가 한 식구가 되어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바로 성령 안에 있을 때만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축복을 받은 건 뭐냐면요,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씨로 거듭났다는 것.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바로 우리 예수님과 한 연합을 이루는 그 거룩한 형상을 이루는 그 단계까지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생명의 복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고 그 사랑 속에 가장 아름다운 진선미 속에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받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옛날에가 그냥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지,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님은 빛이시고 진리시기 때문에 어둡고 캄캄한 흑암 속에 살았던 저희들은 확 비춰주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자신이 어떤 상태에 살았는지, 어떻게 지금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임하시면 우리의 죄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죄가 얼마나 어둡고 캄캄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한 흑암 속에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법이죠. 말하자면 천국의 헌법, 그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이 어떤 말씀일까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죄인을 찾아오셔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께서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찾아오셨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례요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는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속여주고 죽게 되지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천국 문이 열린 것이고 천국의 것들을 알게 되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분을 찾기만 한다면, 그분을 갈망하기만 한다면, 사랑하기만 한다면 계속해서 천국이, 그 나라가, 그 나라를 들어가게 되고 차지하게 되고 신비한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는 이런 죄인인데, 도저히 천국에 갈 수 없는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신 이 놀라우신 은혜를 주셨을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구하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을 구할 때에 우리가 그분의 천국을 알게 된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가 받을 복이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천국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그 은혜 한없이 감사해서
정말 어떻게 다 감사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그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천국이 너희 것이요 자기가 악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천국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셔서 새 사람으로 창조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을 패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사망을 패하시고 썩지 않을 생명을 나타내신지라. 바로 우리가 받은 이 성령님은 거듭남은 많이 썩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갚을 길 없어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는 것이죠. 저도 주님을 만나고 엄청나게 많이 울었습니다. 석 달 동안 통곡을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는데 12보석의 금은 보화를 제 가슴속에 끌어안는 그런 은혜를 제가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싶고 눈물 흘리고 눈물 없이는 손수건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사랑을 받게 되었죠. 이것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 무조건적인 사랑,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갚을 길 없는 사랑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날마다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마음이 오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하면 천국을 유산으로 받게 되고요. 이 땅에서 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동산에 절간들이 있고 삭막한 황무지 같던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라왔습니다. 내가 이 산을 너를 위해서 준비한다. 천막 하나 치고 올라온 오늘날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자연치유 동산을 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이 땅에서도 많은 좋은 땅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저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사람에게도 진리의 성령 인도를 받는다면, 애통한다면,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한다면 이러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 의인은 아무도 없나니 의인은 곧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도 의로우시고 자기를 믿는 자도 의롭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의인이 됩니까? 이것은 의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피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신 그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구하게 되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주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진짜 남편은 예수님이시고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인 줄로 우리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사실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은 새 역사요.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를 인간에게 이루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시려는, 그래서 교회를 주시고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지체, 모든 사람들이 우린 교회 지체가 되어 서로 교통하고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의 그 친액을 받고 먹고 살아가면서 그 놀라운 천국의 나라를 세워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끝을 내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보면은 명절 끝날 곧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위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특별히 마가 다락방에 베이시맹에 첫째로 부어주신 그 역사가 지금도 믿는 자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끝을 마치러 오셨습니다. 절대로 인간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저주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이방인까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축복을 주시고 그 증거로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법, 안식일, 절기, 모든 절기를 십자가에서 완성, 끝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뭘 안식일을 지켜야, 이것은 가짜인 것입니다.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도 이웃을 애무가지 사랑으로 할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절기를 끝을 내시고 사랑으로서 율법을 완성시키는 자기의 생명을 바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영을,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허물과 죄로 죽어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한 세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한 새 몸을 이뤄가는 성전,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사 죄를 정하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그 영으로 인도를 받는다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긍휼히 여긴다, 이 긍휼은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심판도 이긴다 그랬어요. 이 긍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긍휼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했어요. 이 긍휼이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없는 것이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 내 몸같이 사랑하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왼밤을 치면 오른밤도 돌려대주고, 5일을 가면 10일을 가고, 어떻게 인간이 지킬 수 있을까요? 이것은 주님이 오셔서 지키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나는 긍휼과 자비를 너희들이 구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로마서 5장 1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짓지 말라. 이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최고의 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인간은요 조건을 따져서 사랑합니다. 네가 사랑해야 나도 사랑하고, 네가 나한테 잘하면 나도 잘하고, 이것이 조건적인 사랑. 사탄은 태어날 때부터 이것을 심어줘서 선과 악, 죄와 벌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인간을 억압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조건적인 사랑, 도덕과 윤리,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조건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영으로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도 긍휼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은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리라. 최고의 축복,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얻을 수,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줄 수 있는, 그분이 임재하여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우리 안에 중심으로 오셔서 계실 때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나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정말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우리의 세포는 죄의 세포를 가졌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욕하면 나도 욕하게 되고요. 순간순간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순간순간마다 숨기지 않고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완전히 숨김없이 순간순간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9절에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면 누가 옳고 아닌 것이 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싸움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를 맡는 자가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은 피스메이커, 어두운 곳에 빛을 발하는, 싸움이 있는 곳에 평화를 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마음이 합평케 하는 자입니다. 합평케 하는 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절대로 원수를 맺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풀고 내가 먼저 전화하고 우리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합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된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합평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거먹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23절에 골로새서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다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요, 사탄이 급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병이 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는 주님을 믿고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믿고 은혜를 받고 이랬을 때에 우리는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나니 이 시험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1절. 마지막이 아니네요. 7번째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말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사탄도 같이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건적인 사탄이 만드는 세상적인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조건 상대방이 나를 욕을 하든 나를 핍박하든 나를 뺨을 치든 나를 소리를 끼치든 무조건 사랑하는 그 사랑을 믿고 나갈 때에 바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열리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낼 때 박해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발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조건적인 사랑, 사람이나 세상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은 사탄이 만든 것입니다. 사망이 역사하고 그 방법으로 내 조건에 맞으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미움으로 변하고, 그래서 사탄은 온 세상에 이 방법으로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가장 사랑하는 내 남편도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게, 네가 조건이 많으면 내가 사랑하고 조건이 없으면 나는 싫어해. 그래서 이혼하고 갈라집니다. 사랑하는 자녀도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너는 나는 미워할 수밖에 없다. 이런 다툼을 이렇게 하는 이런 분열을 갖고 오는 것은 가정과 사회와 나라와, 그래서 전쟁을 하고 이렇게 사상이 다르게 만들어서 조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멸망시키다는 사탄의 실체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하나님을 목숨 바쳐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할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연합된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엄청난 생명을 바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이루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사랑의 계명은 얼마나 놀라운 계명인지 구약의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은 우리 인생들을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 부모, 성도들, 형제들, 이웃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모든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늘이 열리고 이 팔복의 역사가 여러분 제가 받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 죄만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하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질병을 담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 이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아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하는 생명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